아이틴 성가대 찬양 후에 김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잠언의 서두에 보면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반드시 잡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든 자에게 세상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삶과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사건 그리고 6장 11장의 사건, 이것을 거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원리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나무는 땅에 뿌리고 물고기는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얘를 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순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생명을 유지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된 거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인간 마음에 어떤 공간을 만드셨다. 공간, 뭔 같은 것을. 근데 하나님 아니면 무엇으로도 그 빈마음과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밤을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밤마다 실수를 한번 하세요? 갈증 나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탈수로 죽게 됩니다. 물이 없어 죽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세상에 이 거짓말은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은 지속되고 있다니까. 내가 공감한다. 실편에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을 가지고 오만한 자를 향해 죄인의 길을 간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거짓말 속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니까.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 유익.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문제입니다. 렘넌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왜 공부하고 왜 살아가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나 당연하죠.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뭐니 해도 머니야. 돈 있으면 다 해결돼. 여러분 한국에서 우울증이 가장 많은 곳이 강남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머니도 머니인데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요. 성공요 중요하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지 않다. 머니를 악한다. 성공하지 마.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를 향해 죄인의 길에 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단어. 자, 우리한테 경외라는 단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죠. 평상시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 자, 경외라는 말에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잘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생 생과 화복의 주관자의 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뭐예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축복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거 영혼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영혼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해요. 세상과 사람을 경외해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나를 하시고 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내가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에 놓여진,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 갈등이 되게 커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내 삶의 작은 부분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은 또 어떠합니까? 못 바꾸거든요. 성적도 막 열심히 나를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과 무능함에 빠져 살면 안 돼. 알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 살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 많이 들어본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뭡니까? 한나의 기도. 사무엘은 어머니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고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 신앙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이기 때문에. 아기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나신인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믿음의 사람, 아이 뱃속에서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 언약궤 옆에서 거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언약궤 옆에 잤어. 언약궤 옆에 같이 있었어. 왜 중요하냐? 이 언약궤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사무엘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복음이 끊어진 시대. 알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 뭐냐? 언약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을 한번 쭉 보시라니까. 하나님 없다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중심에 거하는 자를 찾으신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뭐가 중심이에요? 나 물질 성공. 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나 물질 성공.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과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렘넌트는 오늘 살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무엘 시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 관심 없이 상관없이 복음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복음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바로 미스바 운동. 그리고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여기 많은 청소년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언약궤 중심, 즉 말해서 복음 중심으로 나 물질 성공이라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을 가진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민족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는 아이 말고 가슴에 담는 아이.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는 것 말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 한 사람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렘넌트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시편 78편 70절 72절 딱 표현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70시편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자랐다.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이 20살 때 그 류 목사님이 부산 서울 예배, 부산에서 1부 드리고 2부를 서울에서 드릴 때 공항에 가면서 1시간 정도 류 목사님을 면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다니까요. 그때 제가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 딱 옆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그런 느낌. 이 아저씨가 나의 모든 것을 안 알고 있다는 그런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함부로 말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싹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해서 형기라 밥은 먹었나? 이래서 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또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류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기라, 교회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둘 다 이상한 소리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의 실명을 거론하셨어요. 이 장로 알지? 잘 봐. 믿음은 있지만 실력 없어. 말하는데 믿음의 말 같지만 헛소리야. 그 두 번째, 이 장로 알지? 똑똑하지? 예.
이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이 사람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헛소리야. 교회의 한계는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뭐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인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믿음 위에서 쌓여진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진 자. 언제? 전량을 지키는 목동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사람의 시선이 주목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로 자라났다. 다윗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골리앗. 여러분, 성경에서 골리앗 하도 만들어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왜? 돌만 맞으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몇백 명 만에 난 대단한 장수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제가 키가 89거든요. 근데 저보다 1m가 더 큰 사람이에요, 걔가. 알겠습니까? 이만한 갑옷 무게가 40kg. 창의 무게, 창끝의 무게가 4kg짜리.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대단함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렘넌트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왜 화났는데요? 감히 우상 섬기는 자가 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나는 참을 수 없다.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는데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숨지 말고 그때 분노해야지. 하나님 그게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복음은 능력인데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청소년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화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진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나타내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크고 대단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눈물도 달라야 되고 분노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뭐 때문에 화냈어요? 울었으면 왜 울었어? 친구가 뭐라 해서 화내고,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고, 에? 유튜브 영상 보다가 펑펑 울고. 전혀 이 시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건조한데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다윗과 같이 청소년 시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아 두실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요, 잠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뿌리가 어디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실제로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너무 대단한 왕.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게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고 다스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 이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1000번제죠.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됐어. 나 어떻게 하지? 나 할 수 없는데. 난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을 향해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자마자 열왕기상 3장에 보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빡 나타나요.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겠죠. 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줄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주시는 지혜와 응답과 명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타나서 딱 구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너보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물질적 축복과 풍요로움도 내가 줄게.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이 언약의 바통이 계속 전달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중심이 전달되고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성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언약은 다시 솔로몬에게 전달돼서 이 1천 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반복과 노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알틴의 지식입니다. 글자가 점점 비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알틴의 지식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나죠. 여러분 소중해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 소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오그라들 수 있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지금이다. 죄송하고요. 오늘과 지금이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오그라들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삼오늘을 시작하라.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말씀을 성취하시고 두 번째 뭐냐?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 번째 뭐냐? 전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내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오늘은 내가 좀 힘없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전도도 고민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오늘이 거하도록 이끄는 그 놀라운 힘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내 오늘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오늘 가운데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람이 늙어져 가고 죽어가면 안 돼요. 그죠?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성숙해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 여러분 공부는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향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반에서 이제 요즘에는 등수를 잘 안 하지만 1등에서 50등이 있단 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50등도 자기 역할이 있어. 내가 꼴찌가 되어줘야 1등이 빛나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1등을 빛내는 사람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1등이 내 인생의 목적도 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알티네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자는요, 꼴등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등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겸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공부를 하되, 자 보십시오. 이 일들이 언제 만들어지셔야 되냐?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내 일과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조금만 정리해보라니까. 삼원을. 그래서 삼원을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거 많이 들었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말씀 이렇게 들어도 나가면 까먹는데. 에? 나가면 뭘 까먹습니까? 포럼할 때 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망각의 존재라. 되게 웃기지. 근데 드라마는 지나가다 봐도 다 이해된다? 저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딱 봐도 바람피네. 다른 눈치 챈다니까. 근데 말씀은 집중해도 들어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드라마 볼 때는 안 졸리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갑자기 눈이 감겠다. 주님 봤다. 눈 뜨고 막 이런다니까. 신기하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이 심기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만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식적 의지로 붙드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단 말씀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자, 일이란 말은 스케줄이죠. 자, 일과 스케줄, 내가 내일 뭘 한다, 학원에 간다, 누구를 만난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 일 가운데 이 고민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선택과 스케줄의 기준이 돼요.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 아, 내가 한 10분만 일찍 가서, 내가 원래 가던 데보다 10분만 일찍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기쁘게 하시겠지. 그러면 내 오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아시겠죠? 친구를 만난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네 번째는 뭐냐? 알티네 지식 속에서 오늘 가운데 전도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사실은 복음이 뭐냐 설명해봐. 그러면 어버버버버버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제자 모일 때는 구원의 길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정리하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를 하고 안 하고보다 내 삶의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볼 때 뭘로 봅니까?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두고도 기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류광수 목사님 2년 전인가 한번 이제 말씀 전하시다가 렘넌트의 전도는 이거라고. 뭐다?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있다. 조금 이해해주고, 친구가 힘들어한다, 좀 함께해주고, 친구가 실수한다,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정확한 신앙 고백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다. 렘넌트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친구한테 조금 어려운 친구 있다 그러면 조금 위로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다가와서 자기 속내 딱 터뜨린다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오늘을 조금만 새롭게 방향 맞춰보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익숙한 삶도 조금만 해보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할 때, 이번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청소년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인사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도 많은 권력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 하나님의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위험함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 내 목숨을 빼앗을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더 두려워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절자들도 생기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내 친구가 죽었다. 나 이제 그만할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막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이 인사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 선택에 누구 앞에 섭니까?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로 하시는 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을 돕고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잠시 이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찬양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 때문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북경에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저한테 하나이를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하나이를 상담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내용을 들었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인데 뇌종양이 와서, 그러니까 혹을 한 6cm짜리를 드러낸 상태. 그래서 애가 굉장히 힘들어서 회복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한족이에요, 중국에. 그래서 애를 만난 애가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 사역자가 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애한테 위로를 주려고, 메시지를 주려고 딱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족인데, 목사님, 중국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복음 많이 듣고 하는데 그 병까지 걸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원망도 되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뇌수술을 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그러니까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싶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많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내가 겪는 질병, 어려움, 갈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할지 잘 모르겠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영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중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축복 기도해주고 메시지 주고 딱 나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아이가, 이 믿음이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세상에 거짓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